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한 달도 살아내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다음 달도 살아냅시다. 다음 달이 내일이에요. 제가 지금 드릴 이 문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막 이런 게 아니고, 요즘 TV나 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쉽게 나오는 말이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뭐야, 목사님 마음이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그런다고요?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요즘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이나 또 멋있는 사람이나 또 사고 싶은 옷들을 보면 너무 마음에 들면 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을 건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면 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의 문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요즘 방송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진짜 툭 하면 와, 미쳤네. 멋있는 거 보고 와, 진짜 미쳤네. 왜 그렇게 많이들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와, 미쳤다는 진짜 맛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먹고 진짜 이렇게 돌아버린 게 아니고 진짜 맛있다라는 것을 진짜 미쳤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아름다운 경관과 멋있는 조형물 등등을 보면서 너무 만족스러우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저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싶어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정신에 그 결핍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미쳤네라고 하는 것은 무섭다, 이상한 사람이구나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이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를 가진 이 미쳤다. 오늘 말씀에 이 미쳤다가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5장 말씀의 연속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난 5장 말씀을 어떤 내용을 보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죠. 안 나실 건데 5장 말씀은 그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던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안식을 취해야 하니 생산성이 있는 일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도 안 됐고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못했고 또 누군가를 치료해 줘서는 더더욱 안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을 취해야만 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 일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더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내가 내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게 잘못된 일인가? 왜? 안식일에 고친 게 왜? 나는 좋은 일을 행했고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왜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이렇게들 호들갑스러울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니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생산성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범하지 말라는 안식일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은 안식일 가운데 치유의 행위를 한 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다른 사람들도 안식일에 그 할례를 행하고 있었거든요. 할례를 하는 것 자체도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모세 때 세워진 율법이잖아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8일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비록 안식일이 걸렸을지라도 안식일일지라도 반드시 할례만큼은 행했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생산적인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너희들도 당신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냐? 왜 할례만큼은 용납이 되었던 거냐? 다른 어떤 일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만큼은 용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뭐야? 사람을 고치는 것과 할례는 똑같이 생산성 있는 일이 아닌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히 지켜야지 왜 할례는 베푼단 말인가? 모세가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었다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하는 게 맞냐? 이게 맞는 모습이냐? 안식일인데? 그럼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뭐가 다르냐? 안식일에 똑같이 행동을 한 것인데.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그 할례는 반드시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8일째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나 안식일에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 못되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안식일을 범했네, 마땅히 죽임을 당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라는 것.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보기에는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이나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나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나 동일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화를 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게 서로 다른 일이냐, 같은 일이지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것과 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나를 외모로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외모라는 단어는 행위, 얼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중에 조상인 모세가 할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을 치료를 했다? 어디 정규적인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안식일에 생산성 있는 일을 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닌 주제에 감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또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외모로 보기에 하지 못할 리가 행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꼴배기가 싫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더 나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허름해 보이고 또 정규적인 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람들이 기피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꼴보기 싫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너희도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인데 그들은 왜 가만히 두고 너희가 어찌 사람을 살린 나를 두고 죽이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할례를 행한답시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일도 똑같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냐? 그런데 왜 나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을 들은 이들이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20절에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해하라고 하냐?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다수의 백성을 말하거든요. 이들은 당시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초막절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의 당도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던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던 중요한 것은 이 무리는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단지 일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왜 날 죽이려 하냐라는 말을 단순히 살해 위협에 대한 강박 정도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저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말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이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요.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악령에 쓰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살해의 강박으로 인해서 악령이 씌인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즉 미친 사람, 미치광이로 봐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와 맛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와 미쳤다가 아닌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와 미쳤다가 아닌 진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미치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렸다라는 거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 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당신을 누가 죽이려 하냐? 당신 진짜 미친 것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죽이려는 핑계일 뿐이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일반인과는 다른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같이 보이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인정하기는 싫으나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것 같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이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왜 죽이려고 하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당신 미쳤구나, 당신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내신 이의 뜻을 정확하게 행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모든 모습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미친 분이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미친 분이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세상을 구원코자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하나님에게 미친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행하셨으며 인간의 몸을 입고 점점 더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역,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생명과 바꿔놓아야 할 그 일이 다가올 때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끝내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미치되 하나님께 단단히 미친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들은 귀신이 들렸다는 그 말은 악령에 씌어서 미쳐 날뛰는 그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쳤다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미친 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어감이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이게 좋은 뜻이에요. 예, 근데 표정들이 다 안 좋으셔서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미친 거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미쳤다. 와, 미쳤다. 야, 진짜 미쳤다. 야, 제대로 미쳤다. 이 미쳤다가 굉장히 좋다, 뛰어나다, 최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미쳤다 그러고요. 좋은 거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래요. 저희만 안 써서 그러지 저희는 야, 좋다, 대단하다, 참 좋네 이렇게 귀품 있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한테 미쳤네. 와, 저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진짜 미쳤네. 저 사람 성도를 돌보는 일에 진짜 미쳤네. 저 사람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확실하게 미쳤네. 다른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미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든 상황과 환경 또 순간 속에서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혼동이 있으신데 와, 미쳤다가 돼야 되는데 미쳤다는 되시면 안 돼요. 이 악령에 씌이고 귀신에 씌여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편협적으로 바라보는 그 미침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나타내야 합니다. 꿈과 환상, 기적과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기록되었고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우리에게 수많은 그 지인들을 또 가족들을 친인척들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딱 어느 한 부분만을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하나님의 계시다, 이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고 따른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저 사람 악령이 씌었네, 저 사람 귀신이 들렸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되 상식이 통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식을 무시하고 어그러뜨리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나타내어서 귀신에 씌어 미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모든 성경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미치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으로 미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세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미쳤다는 인정을 받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야, 내게 미쳤다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할례는 가능하나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신은 안식일을 어겼소, 죽임을 당해야 해요 라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들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랬다 저랬다 내가 그래서 치유를 했네 어쨌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 미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늘 생각하고 인지함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모든 부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치십시오. 미치십시오. 하나님께 단단히 미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미쳤다. 진짜 하나님께 미쳤다. 그렇게 하나님께 미친 것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24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문을 썼는데요. 이게 말로 하니까 좀 센데 여기서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친 분들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고단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피곤해서 집에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장판도 틀고 밥 먹고 좀 노곤노곤해서 잠자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이겨내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미친 자들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쭉 하나님께 미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니 앞으로의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정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미치는 우리의 믿음과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